말씀을 아버지 종이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수를 주장해 주시고 생각과 심령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딸 혜원이는 3살밖에 안 됐고 이삿짐을 실러온 타이탄 트럭이 후진하고 들어오다가 애를 발견을 못하고 뒷바퀴로 깔고 넘어갔고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현장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거를 제 아내가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애를 건져내고 병원에 응급실에다 이용했고 나한테 연락이 된 거죠. 거기는 1시간 동안 차가 일단 묶였다가 나가야 되는 교통지역이니까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있고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을 때가 그 영등포 로타리에 갇혀있을 때예요.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그렇게 무섭고 우리 딸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제 입술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요? 나는 그거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게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내가 싹 빌었어요. 나하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바꿔달라. 차라리. 네. 우리 딸 살려주시고 저대로 가십시오. 저대로 가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으면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눈물 콧물을 다 빼고 정말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애가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고 내가 1시간 동안 안고 그냥 뭐 절망이죠. 혼자서 그냥 눈물 툭툭툭 흘리면서 복도도 들어가다가 아무 반응이 없다가 애가 1시간도 더 넘었는데 제가 안고 있은 지가 애가 뜨끈뜨끈해지면서 온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뭐지? 그런데 애가 꼼지락꼼지락해요. 조금씩 움직여. 그래서 난 막 의료진들을 불러갖고 우리 딸 안 죽었어. 살려주세요. 그런데 의사 간호사들이 제 말을 듣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딸이 또 여기서 뭐가 걸린 것처럼 캑캑대요. 입을 벌려갖고 내가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건져냈더니 시뻘겋고 시커먼 그 밤톨만한 크기 핏덩어리 그게 건져지면서 내가 그때부터 눈은 감은 채로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검사실을 제가 안고 다니면서 검사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회심해서 할렐루야 됐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나중에 깨졌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애비야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엄마 교회 안 간다며. 교회는 왜 갈라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모르시냐면 너네 다 천국 가는데 나만 지옥 간다며 이러시는 거야. 듣기는 제대로 들으신 거야. 그러네요. 흘려듣지 않으셨네요. 네. 그럼 이제 주일날 내가 전화를 해요. 어머니 예배 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도 가서 저 집회 잘하고 와. 우리 이렇게 통화하고 그래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큰 거 이렇게 쥐고 메가폰 하나 들고 그분이 예수 천국 불신지역. 근데 그분은 우산도 안 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우산이나 좀 쓰고 좀 외치시오. 당신 몸 하나도 못 건지는데 무슨 예수 천국 불신지역이야 이 노인네야 이러고 왔다고요. 우산으로 그 십자가를 탁 친 거야. 근데 그분이 아무 말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걸 생각나게 하시죠. 그분이 전한 그 8글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8글자는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우산으로 십자가를 딱 쳤을 때 십자가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맞은 거잖아.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오세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돌이키라고, 바르게 믿으라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습니다. 흰천이 덮여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죽을 일도 여러분 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흰천은 덮여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절박한 상황이 와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자신이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남들이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사람들이 찾고 또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길이 있다면 이것이 행복한 길인가 보다 하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내 인생을 값지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이 삶의 방법이 과연 뭘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나는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야만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배경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권모술수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출세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다. 필경은 저주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또 그런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사람이 즐겨 찾지 않지만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의 길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 유일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내가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나를 보배롭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선택한 길이지만 그 길이 허무하게도 내 개인 인생을 그리고 내 개인 투자와 열정을 무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닌 바로 나의 신념, 나의 생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니까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영원한 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접한 이 복음이 너무나 여러분 무력하고 인격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 없고 그리고 타고난 성품이 아무리 변화도 줄 수 없는 무력한 이런 복음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지고 방황했던 이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복이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갈증으로 방황과 험으로 살아왔던 이 여인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다. 라고 이분을 와서 보라고 증언하고 자랑했던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부자 청년은 영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길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길인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주님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내가 찾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생명, 그리고 성경이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약속하신 축복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이상 저주와 그런 방황 가운데 헤매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고 그리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아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인생 그리고 또 건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을 하고 여전히 갈증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저는 아까 최성주 그 아나운서가 그때 한 말, 부르실 때 돌아오라고, 아멘. 말씀하실 때 돌이키라고, 아멘.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인생, 그것 때문에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갈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죄의 문제, 회복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아멘.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피해로부터, 죄의 상처로부터, 죄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사망이 깨어지고 슬픔과 방황과 갈등이 여러분 깨어져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길 그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생애가 변화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예수를 만난 전이나 예수를 만난 이후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럽게 추하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 그 복음 안에 내 인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하라. 이 복음에는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안에 회복의 역사도 있고 아멘. 비참한 인생이 정말 거룩한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 또한 그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에는 요한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 왕의 길을 예배하러 왔던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높으신 어른들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만약에 행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가는 길을 여러분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다 계획하고 합니다. 경원을 미리 보내고 시설물 여러분 미리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지저분한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옛날에는
도로 계획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나 왕이 어느 지역을 순찰한다고 할 때요,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길을 전부 다 닦게 만듭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냐면 왕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길. 로열 코스라고 하는데 이 빨리 갈 수 있는 길, 최단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빙 돌아가는 것은 로열 코스가 아닙니다.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여러분 왕도가 있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 빨리 축복을 받고 빨리 평안하고 빨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왕도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왕도 출애기를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신앙에는 왕도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오도 터질 대로 터지고, 그리고 짬만 배움만 다 보고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길이 있고, 일찍 돌아서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왕도가 어디 있냐면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요한의 생애가, 요한의 이러한 사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요한의 메시지 요약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왕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죽음 다음에만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쉽게 여러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는 이 비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디에 있는지, 천국을 사는 이러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게는 임하지 않는가? 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빼앗아갔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잘못된 인생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조금 더 보면 5, 6절에 보니까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물로 이제 우리도 곧 이제 세례를 베풀 거지만, 그러나 물에 들어갈 때는 물에 잠기면 자기는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이 결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물론 세례를 받으면서도 그랬지만 특히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 이전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이 결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결단을 하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결단 지금부터라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 혈기로 여러분 살았고, 그리고 내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내 재주를 믿고 살았고, 옛날에는 돈이 주는 즐거움과 내 취미가 주는 이러한 즐거움으로 살았고, 통장에 뭐 동그라미 몇 개 더 모여있다, 뭐 이런 것 늘 때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 장래가 마치 그것 때문에 보장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됐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 돈이 나의 힘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내게 힘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내게 신뢰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권력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해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로마서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안식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 있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더 가지려고 했고 온갖 방법으로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바리새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스스로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는 불의,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가 없다고 말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의 중직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헌신도 자랑하고 신앙의 연조도 자랑하지만 그 의식 속에 나는 진노가 없다 라고 하는 자신있게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절대로 보장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 이것은 바로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기의 신앙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에서 펼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 뜻만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성도가 서로 한국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하는 그 일에 내가 여러분 한 목소리 내가 그것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만 믿고 자기가 누가 내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하나님 내게는 언제나 평안만 주신다. 이런 착각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한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부분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겠거니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 건강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겠거니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전날에 마귀가 여러분 왕으로 섬기고 마귀로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노예된 삶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그리고 영생의 길, 의의 길, 이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더디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 배를 심으면 배가 나고 사과를 심으면 반드시 사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 없이, 죄에 대한 결단 없이 죄에 대한 길을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내 건강의 문제를 보장해 주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니까 네가 복된 인생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따라오는 줄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모양만 배우고 여러분 형식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일관했을 때는 오늘 본문의 10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그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고 내 중심에 모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